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하루 사이에 목소리가 쉬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또 배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상기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으로 맺혀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가지 겉면이었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무엇을 두면서 살라고요? 소망을 두라. 99%의 소망이 아니라 100%의 확신 가운데 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두고 살아가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소망 얻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거룩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사는 모습,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 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소망을 두라, 거룩하라, 나그네로 살라, 이런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개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나올 것은 당연히 그 다음 이야기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교회예요. 무리들이.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루신 그 방법 역시도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하게 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꼭 구약의 누구처럼요? 호세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절대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거 참 복된 겁니다.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 개념이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랑마저도 점점 중요하지 않다. 예전엔 사랑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사랑이, 결혼 안에서도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잊혀져만 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된 상태예요. 이 다음 구절에서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된 상태, 예수 믿게 된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혹은 다다라야 할 목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표, 결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 뭐 하기 위하여, 뭐뭐한 결과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는 오직 언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제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에 15절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말씀한 거랑 비슷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간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이거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고 있다, 영생이 없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여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라는 것을요. 그러기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행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는 게,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거짓이 없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이, 위선 없이, 진실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 없이 사랑하라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가식적으로 사랑하면 그거 누가 좋아해요? 누가? 우리도요, 가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가식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게 어떤 눈빛, 행동, 표현,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도 판단하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판단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도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모습을 증명해내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형제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공동체 안에 그 구성원된 이 사람으로서 물질만 주면서 나 다 했어,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일치돼야 돼요. 일치. 뭐 하나 결핍되면 거짓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자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겠습니까? 성도님 기도할게요.
이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있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누군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같이. 아니면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마저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뜨겁게라는 말,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계까지 밀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한계까지 밀고 나가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한계까지요. 그 말은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처럼. 그렇죠? 상대방의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일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쉽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까지, 내일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 전까지 한계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방법을요, 대화에서 좀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할 때 다른 쪽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할 때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듣는다라기보단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계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 중에 도대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는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하실 때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처럼 생각하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9절을 읽은 다음에 10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쭉쭉 나오죠. 우리가 사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하면은 꼭 우리는 10절 이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이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읽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거룩하라는 말이나 사랑하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게, 이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전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게, 우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러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광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거 맞죠?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방법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 사명들, 이거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바자회를 열 때에 부자들은 몸으로 때우지 말고 돈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봉사하면서 이거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 물건 내오라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아닌 분들이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듣자마자 바로 이 생각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막 다 내고 이러면 없는 사람들은 나도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 이면에 재물은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누구는 덜 사랑해서 조금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줬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것을 내가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써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은요, 마땅히 당연하게 받을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가 초대교회 모습 아니었습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놔서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바, 내 역할이 뭐냐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믿음 아래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대로 발버둥 치려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을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해야 된다만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께 받은 사랑 정말로 전하고 싶어서,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모습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안 나왔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고 싶어서 미칠 만큼 마음,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